다 같이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더럽던 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 나라들이 역사를 왜곡하며 이 땅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든든하게 막아 주옵소서. 중국과 일본이 과거 한반도에서 자행했던 모든 악행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게 하시고 역사적인 바른 시각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가르칠 수 있도록, 또한 일반 주변 나라들의 정부와 역사학자들의 시각이 먼저 바뀌어서 이 땅을 침범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의 이민족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생명의 옥토밭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도 맛보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함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온전히 위로받고 치유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영적 갈급함이 날마다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의 깊이가 있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변 나라들의 역사 왜곡이 사라지도록, 말씀이 살아 숨쉬는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원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아 예언이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활동하시게 될 것이고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메시아의 주요 활동 부대와 메시아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게다가 7장부터 9장까지는 각 장들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7장부터 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 때 예언을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하스 왕 때부터, 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아하스 왕 때부터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까지는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냐면 약 7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9장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하고 있는데, 무려 7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예언이냐, 무슨 700년 뒤에나 있을 예언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안티크리스천들은 이걸 억지라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700년 뒤에나 있을 법한 이 예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7장부터 9장까지 예언하셨던 메시아의 예언을 사실적이고 역사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가끔 보면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 이거는 뭐 마야 문명의 예언이다,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다, 무슨 그런 예언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신문마다 꼭 나오는 예언들이 뭐냐면 이 점괘 예언이잖아요. 띠별로 오늘 범띠는 어디를 가면 안 되고, 또 오늘 돼지띠는 누구를 만나면 안 되고, 이런 예언들은 사람들이 막 신뢰하면서 핸드폰 어플로도 그런 점괘를 보지만, 이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은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예언들은 이루어지지 못한 예언들이 훨씬 많이 있고, 인간의 점괘는 거의 틀리는 예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700년 뒤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역사적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역사적 교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현재만 사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도 살고 계시고 현재도 살고 계시고 미래도 살고 계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시간은 진정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만의 초월적 시공간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700년 뒤에 있을 법한 일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뒤, 만년 뒤에 있을 일까지 다 아시고 하나하나 이 땅의 역사의 시간표를 다듬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이 땅의 종말에 이를 때까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을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주의 역사 어느 시공간이든지 항상 임재하시고 항상 역사하시고 항상 주관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700년 뒤에나 있을 일을 예언할 수 있냐면서 성경에 대한 예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예언하신 오늘 말씀이 실제로 700년 뒤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성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에만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언약과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언약과 예언들은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안위나 미래에 대한 예지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예언들은 전부 다 오직 메시아의 구속 사역과 종말 사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으로 전부 다 완성이 되었고, 다시 신약 성경의 예언들도 메시아에 대한 재림의 날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한 개인의 앞으로 10년 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그런 예지적 성격의 예언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예언이라는 단어를 무슨 점쟁이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점을 보고 점괘로 자신의 미래가 예언될 수 있다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의 구속사역과 종말사역에 나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경 쓰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적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언이 한자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언.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미래를 예지한다는 예언이 아니라 맡을 예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을 무슨 미래에 대한 점괘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내가 맡고 붙잡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의 예언을 함부로 추종하거나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예언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이나 또는 예언한다는 이들로부터 1년 뒤에 당신 이럴 거라고, 10년 뒤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무슨 이런 식의 예지적 예언에 여러분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의 자신의 안위를 알려준다는 점괘나 예언이 아무리 좋게 나오거나 아무리 나쁘게 나와도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점괘 때문에 좋아하지도 마시고 점괘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우연히 맞는 걸 가지고 일평생 내 인생 전체를 다 맞추는 걸로 착각하지도 마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신문을 딱 펼쳤는데 오늘의 점괘란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다, 무슨 그런 말을 딱 보고는 그날따라 우연히 지하철 탔는데 동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동쪽에서 무슨 좋은 사람을 딱 만났다고, 이야 점괘가 맞구나, 그래가지고 다음 날부터 맨날 점괘 보고,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통계 자료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중에도 30%가 점괘를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시간관을 초월해 가시면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점괘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여러분 세상의 예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해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다시 만날 겁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즉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말고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점괘나 예언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다는 점괘가 나오든, 대학 잘 들어간다는 점괘가 나오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 점괘가 나오든, 건강한다는 점괘가 나와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눈밖에 나는 일을 범하게 되면 그의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이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내가 만약에 나쁜 예언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점괘를 보니까 점쟁이가 당신 1년 뒤에 큰일 난다고,
무슨 악한 일을 당해가지고 무슨 큰일 당할 거라고 만약에 그런 점괘를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1년 뒤에 그 악한 일도 얼마든지 좋은 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단 며칠, 몇 달, 몇 년 뒤에 미래에 얽매여가지고 점괘가 이랬네 저랬네 흔들리지 마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참 빛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평강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평강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전에 고통을 받으며 흑암 중에 살던 그 고통 가운데 살던 백성들이 이제 큰 빛이신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서 고통도 사라지고 사망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전부 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까지 다 몰아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도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전부 다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만 빛을 비춰주고 저 사람에게는 안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골고루 전부 다 영원토록 다 비춰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도 몰아내 주시고 고통도 몰아내 주시고 사망도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빛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무지한 인간들이 그 참 빛이신 메시아를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이신 메시아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분명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들 땅에까지 내려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그 참 빛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해버린 겁니다. 거부한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참 빛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빛이신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늘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영원한 평강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예언인데 참 빛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점괘를 보고 이랬네 저랬네 세상의 말에 휘둘리고 이 땅에서의 개인적인 예언에 연연하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시고 참빛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을 누리는 평강의 나라에서 늘 언제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도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본짓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 참빛이신 메시아는 무슨 왕이냐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700년 뒤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 빛이신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그 평강의 나라는 무슨 2000년 전에만 있었다가 잠시 뒤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로도 영원토록 열심히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겐 점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안위에 대한 예언도 굳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분명히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 나라를 보존하시려고 지금도 영원토록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3절에는 즐거워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주께서는 평강의 왕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평강의 나라를 창성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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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메시아의 구속사역과 종말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맡기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평강의 나라를 굳건하게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어설프게 걱정하며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 평강의 나라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메시아를 온전히 영접하고 참빛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참빛 안에서 우리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이신 평강의 왕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매여 고통받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사망의 그늘진 지옥의 땅으로 떨어지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았을 텐데 평강의 왕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빛이신 메시아를 분명하게 믿고 영접해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평강의 나라를 영원토록 열심히 보존하실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참 빛이신 주님과 함께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설픈 점괘나 예언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즐겁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참 빛이신 평강의 왕을 영접하여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즐겁게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숙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육의 성도들이 일평생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빛이신 평강의 왕 메시아를 확실하게 영접하여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점괘를 버려야 할 생각도 하지 않게 하시고 점괘에 휘둘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들과 일러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날마다 평강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즐겁고 행복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참빛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평강의 왕을 만나서 하루를 살아갈 평강의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평강의 왕을 만나 즐겁게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